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겨울이 이제 성큼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많이 느껴지는데, 자, 얼마 전에 이제 입동이 지났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바쁘니까 뭐 그런가 보다 뭐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갔었는데 문득 길을 가다가 가로수를 딱 돌아보는 거예요. 이미 단풍은 질대로 졌고 이미 많이 또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온통 겨울을 준비하느라 많이 분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늦가을이 되고 이제 겨울에 초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주변의 나무들을 이제 보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무는요 일을 할 때와 또한 쉴 때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나뭇잎이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자, 나무가 나뭇잎을 떨어뜨릴 때는요, 이제 더 이상 자기는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이제 쉬겠다라는 표시이거든요. 그래야 이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그나마 좀 날씨가 좀 따뜻했던 것 같아요. 날씨가 따뜻했지만 그래도 나무는 때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따뜻하다고 해서 날씨가 따뜻하네? 그러면 이 나뭇잎을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지, 뭐 이런 정말 그런 나무가 있지는 않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나무가요 이 추운 겨울이 이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난 열심히 일할 거야, 난 열심히 뭐 겨울이든 여름이든 열심히 일을 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뿌리에서 양분을 막 쭉쭉쭉 빨아들여 가지고 계속 입에다가 열심히 공급을 하고 되어진다면 그 나무는요 금세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요, 추운 겨울을 이기기를 원한다면, 잘 보내기를 원한다면 나무는 나뭇가지에 있는 모든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고 이제 쉼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쉼을 가진 나무만이 이제 그 다음 해에 봄에 아름다운 싹을, 멋진 싹을 틔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바쁘시죠? 요즘 이제 연말이 된 것 같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저도 여러 가지 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바빠서 좀 많이 분주한 하루를 좀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다들 연말이 되면요 무슨 행사도 많고요, 그리고 뭐 모임도 많고 일도 또 많아서 다들 하루하루 바쁜 날을 아마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바쁘더라도 바쁘기 때문에 더더욱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품에 가까이 나와 또 거하며 쉼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요 그 힘을 통해서 정말로 이 겨울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도 그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요 우리가 그 자동차 경기, 카레이서 경기에 비유를 하곤 합니다. 마치 이제 그 자동차 경기를 보게 되어지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혼자서 그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거기서 보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름을 넣어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타이어를 교환해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를 막 이렇게 정비해주는 그런 전문인들과 함께 또 코치도 있어요. 그런 사람과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이제 멋진 경기를 펼치게 되는 거거든요. 경기 중간중간에 차가 딱 이렇게 파킹을 하면요 이제 값싸게 그 빠른 시간 내에 막 기름도 넣어주고요, 타이어도 막 교환하고요, 그리고 정비도 되고, 그래야만 그 레이스 경기를 끝까지 무사히 잘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등 하겠다는 욕심에 사로잡혀서요 계속 쉬지 않고 무작정 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요 1등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다 쉬고 있는데 그 쉬는 시간에 자기는 달릴 수 있으니까 정말 압도적으로 1등으로 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곧 기름이 떨어져서 멈춰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곧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큰 사고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영적인 원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것은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바쁘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쉼을 얻어야 되는데, 쉼을 얻지 않고 바쁘다고 그냥 하나님께 나오는 이 시간을 게을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이 시간은요 절대 아까운 시간이거나 귀찮은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은요, 내가 하루 종일 힘쓰고 애쓰는 많은 업무들이 있을 것인데 그 업무 중에 한계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고, 또 우리 영적인 쉼을 얻고 이 영적인 충만함을 통해서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정말로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저녁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들이 정말 복 있는 삶을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나 혼자 씩씩거리면서 가는 그런 고독한 길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많은 성도들도 있고 주회들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요, 하나님과 한 팀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한 팀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인생의 길을 막 다름질하며 나아갈 때에 그 옆에서 우리 하나님이요, 말씀의 기름을 막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은혜의 바퀴, 세상에 그런 좋은 바퀴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은혜의 바퀴를 막 갈아주시고요, 그리고 고장났는데 없나 점검해 주시고, 때로는 옆에서 어떻게 갈아면서 코치까지 해주시는 아주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눈을 떼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린 꼬마 아이들 보면요, 걔 아이들도요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힘들어하고 정말로 전투와 같은 그런 정말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는 공부하느라 전투를 치르고요, 또 나이가 먹고 성인이 되어지면 먹고 사느라 전투를 치르며 살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쳐도 우리에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늘 계시다는 사실을 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요, 두 팔 벌려서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요, 세상 가운데 정말 손이 얼어서 발이 얼어서 손 꽁꽁 얼어있는 나의 손과 발을, 그 나의 몸을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들 도리께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도리께말로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의 또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인 바로 이곳에서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또 힘도 얻으시고 또 세임과 능력도 얻으시고, 그래서 늘 세상 가운데 당당히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회막을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회막이라는 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의 이 교회의 그 원형이 되어지는 정말 그런 곳인데, 자, 출애굽할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들이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 앞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늘 회막을 들었던 이제 그 레위인들이 가장 앞에 섰고, 법궤가 가장 앞에 섰고, 정말 그리고 그 위에 레위인들이 이제 회막을 두고 따라갔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멈추면요, 그들은 모두는 다 멈춰서 이제 지파별로 이제 초막을 이루면서 이제 그래서 더 쉬게 되었는데, 그들이 초막하실 때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요, 늘 회막을 가운데에 놓고, 그리고 주변에 레위인부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요, 회막을 중심으로 삥 둘러서 그렇게 초막을 쳐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시기 전까지 몇 달이든 몇 년이든 그곳에서 멈춰서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요, 늘 회막 중심, 그리고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만 내비치는 그런 곳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세요. 천국에 가면 나의 소속을 물어본다고 하시잖아요. 소속을 물어보는데, 야, 너 어느 교파냐? 너 오늘 장로교냐? 감리교냐? 장로교면은 뭐 통합촉이냐? 합동측이냐? 뭐 너는 나 청결교냐? 뭐 순복음이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당히 예, 저는 도립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어떤 교회에서 내가 어떤 교회를 선택하며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잘 끼워주는 그런 일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마다 제각기 다 비전과 사명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비전은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주의 종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교회에 속해 있는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땀방울이 모여져서 그 아름다운 비전과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합니까? 바로 교회의 비전은요, 또한 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비전, 아래 저 믿음 좋은 권사님의 비전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믿은 지 며칠 안 됐다 할지라도 바로 나의 비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도립교회이기 때문에 도립 비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셨고 이 비전 가운데 부르셨다는 사실을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다면 바로 곧 그 믿음대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일본의 경제가 다시 이제 한창 이제 일어설 무렵의 일입니다. 그때 이제 그 일본의 유명한 한 대기업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뽑게 되어지는데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패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해서 굉장히 포탑도 망했잖아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완전히 망한 국가가 되었지만 다시 이제 경제가 이제 살아나게 되어지고 다시 뭐 한국 전쟁이 있다 보니까 그걸 힘을 얻어서 이제 다시 이제 경제가 다시 올라서는 그러한 이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일본의 한 대기업의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그 미국의 그 인류대학 출신의 뭐 고급 엔지니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보고 그 좋은 그 기술력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 경제를 좀 성장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을 채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보죠. 이제 박사 학위가 있고 그리고 일본어도 굉장히 능숙한 미국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봐서 이제 그런 사람을요 굉장히 열심히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랜 수소문 끝에 정말로 그런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 미국에서 이제 공학 박사를 하신 분이고 그 이후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목사선을 거기서 미국의 목사선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던 그런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높은 대우와 여러 가지 종류의 혜택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그분에게 이제 선교사님에게 스카웃을 제의했지만 그 선교사님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에서는 아마도 보수가 좀 적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더 많은 정말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이 선교사님에게 우리 기업에 와서 우리 기업을 위해서 또 일본을 위해서 좀 일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지만 그분은요 당연히 아주 당연하듯이 NO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대기업에서는요 왜 이런 자신의 이 파격적인 제안을 거부한지에 대해서 그 선교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님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대우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 일거리가 나의 삶을 바칠 만큼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은 물질을 주고 많은 돈을 주고 많은 명예를 줄지 모르지만 그곳에 나의 모든 인생을 다 바칠 만큼 그렇게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바로 자신이 하고 있던 이 복음 사역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사실 굉장히 멋진 고백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요 그 사람이 가진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큰 목적을 가진 사람은요 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저 물질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 정말 작은 거 세상에 정말 가치를 정말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작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로 평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물질 어떤 인생의 부유함보다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바라보 나아갔던 그 선교사님야말로 사실은 가장 가치 있고 탁월한 선택을 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세상에 어떤 가치를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로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는 것은 또 그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나가는 것말로 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궁정 얼마나 좋은 거죠. 바로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주의 궁정에서 단 하루 사는 것이 정말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정말로 우리가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지기라고 이야기한다면요, 당시 문지기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장 말단 지위의 사람입니다. 어쩌면 가장 철학 일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3D 되게 싫어하잖아요. 3D 업종이 싫어하는데 뭐 더러운 일, 뭐 어려운 일, 위험한 일, 이 세 가지 일을 아마 누구나 다 기피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마치 이와 같이 저 문지기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왜 문지기를 비유했을까?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문지기였기 때문에 문지기라고 아마 비유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어떤 문지기, 어떤 청지기라는 그런 직업은요,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는 절대 그 인생에 나의 자신의 인생을 투자할 만큼의 그런 위대한 목적이 되는 그런 직업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품이라. 그러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바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바로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든 하는 간에, 내가 문직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정말 청직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3D 그런 업종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안에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은 천하고 어떤 직업은 귀하다고 분류할 사실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고 싫어하는 직업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게 되시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어떤 우선순위, 우리의 삶을 무엇을 바라보고 살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런 믿음의 경주를 내가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스텝이 되어준다니까요. 옆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기름도 막 넣어주시고요, 때로는 타이어가 달면 타이어도 막 교체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환경과 그런 모든 지도도 해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옆에 사람이요, 저 앞에서 나보다 훨씬 앞에서 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인생의 경주에서 내가 좀 뒤처진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 저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나의 삶이 이 모양이니까 그런 생각처럼 보이십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혼자 그 인생을 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스텝이 없다 보니까 곧 망가지고 전복되어지고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 길이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빨리 당한다 할지언정 그들의 최고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요, 천국이 아닌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우리는 끝까지 천국을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확장을 위해 열심히 분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그 높고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요. 또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려주는 이 찬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생으로서 우리가 주변에 기어다니는 작은 벌레 한 마리, 땅에 기어다니는 그런 개미 한 마리, 그것을 우리를 유심히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하찮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별로 신경 쓸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도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처럼 보일 것 같은데 그런데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정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관찰하고 계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또 찾아오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존재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아까운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이 인생을요, 여러분 정말로 헛되는 것에 정말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에 나오시길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투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 중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해, 우리 태양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비추시는 그런 태양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은요, 해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따뜻한 그런 햇살이 비추게 되어질 때에 모든 생물이 그 해로부터 힘을 얻고 양분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품이 우리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것들이 나를 해치고자 할 때에 그 악한 것부터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그런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실 일이 없으시다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해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단하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요, 이런 비유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슈퍼에 가면요, 과자 봉지 하나 사기 위해서 1,000원을 지불하고 과자를 얻습니다. 근데 마치 이와 비슷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요, 대신 예수님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내가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지불해 드렸다면 우리는 예수님짜리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도 가치 있고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요, 세상의 어떤 세상 사람처럼 돈이나 명예를 쫓으며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우리 인생은 아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짜리인데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소위 그래서 우리 노는 물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노는 물 찾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노는 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 되어지고 뭔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들 수단과 방법을 정말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얼마나 사람들이 뭐 보이시피시 같은 걸로 해서 정말 그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이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바로 그 돈 하나 얻어보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은요 그 생각하는 자체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신의 핏값으로 구원해주신 우리 예수님은요 늘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으로 되어지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이 사실은 좀 신앙생활 가운데 좀 많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음란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지 않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너 그거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뭐 꾸짖고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늘 거해야 되는 것이 성전이고요. 또 우리는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또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한 분 안에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저희들 모두가 우리 한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헛된 것을 위해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늘 거룩한 성전답게 늘 경건한 삶을 또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늘 믿음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 주님 안에서 늘 하나님 정말로 그 성전 중심의 그 삶을 살아가시고요. 또한 도우리교회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의 그 인생의 경주에서 늘 승리하며 또 우리 함께 영광 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